전화 받을 때 받아야만 되나 안 받아야만 되나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화 휴대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입력되지 않은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혹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를 울려서 봤더니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가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받기로 결정하고 뭐 받아야 되겠다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 그 연합 그런 조합인데요. 뭐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길래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전화를 잘못 받았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화를 수없이 많이 받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참 좋은데 우리의 힘대로 도와줘야 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누 3개를 비누 3개 그러니까 세수를 하는 세수비누 3개를 6만 원에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세수비누 3개가 6만 원이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데는 전화를 잘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장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주일간을 여러분 갔습니다. 이게 참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정상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서서 보면은 어떤 일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감사하지 못하며 답장을 못 해준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교를 이번 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데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어떤 일이든 범사,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물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단서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걸까? 왜 나는 신앙이 때때로 흔들리는가? 왜 나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나?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뻐하든지 마음에 슬픔이 있든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신분이 새로워집니다. 그랬죠? 신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새로워지냐?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신분이 왕자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입니다. 왕족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신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분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수준입니다. 구원은 신분과 수준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있고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다솜이의 수준이 있고 학교 1학년인 다운이의 수준이 있고 대학생인 우리 젊은 청년들의 수준이 있고 인생을 더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이 수준은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신분이 내가 왕족이라고 해서 왕족다운 그런 신분을 태어나자마자 수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족이니까 이 왕족에 맞는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우는 거죠. 시간을 가면서 왕족에 맞는 이 수준, 이 왕족으로서 행해야 될 이 일들,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듭은 났어요. 거듭은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 같지 않은 그런 태도를,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왕자인 거예요. 그렇죠? 왕자인 겁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아직 내 나쁜 행실이 고쳐지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참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신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이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수준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을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핵심 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교리 중에 또 신앙 중에 중요한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은 아니더라도 귀족 정도의 그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 들꿀이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낙타와 털옷을 입고 있으면서 기도 생활, 신앙의 생활을 정진하면서 그가 자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뭘 받으러 온 겁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세례를 받은 것은 온 것입니까? 물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그룹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시기가 생겼습니다. 못 참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어저께 죄송합니다. 여기 시장에 가가지고 순댓국을 사 먹으러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댓국집, 일산시장에 있는 순댓국집에 막 발 디딤 없이 아주 인기가 좋은 집이에요. 근데 마침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맛있는 순댓국을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 보니까 순댓국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순댓국집이 뭐 엄청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만 줄 서 있는데 어느새 거기에 순댓국집이 따로 하나 생겨서 줄이 엄청 서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식점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음식점 다 있는데 거기는 별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주인이 생기겠어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음식점이 잘 안 될까? 왜 우리 집에는 음식점 찾아오지 않을까? 왜 저 집은 저렇게 줄이 많이 섰는데 이런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줄 서서 막 계속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막 요단강가에서 줄을 막 번호표를 받아서 오늘날 말하면 번호표를 받을 만큼 줄을 섰는데 갑자기 이 줄이 끊어지더만 점점 이제 사라지더만 그 무대가 어디로 가냐면은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유턴을 하면서 그쪽으로 사람이 막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쪽에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는 갑자기 사람이 저쪽으로 다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은 사람의 시기, 사람의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의도 속에 그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양쪽에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령 세례의 해답이 들어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화나 죽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못 믿을 것이 인간이야. 그렇게 많이 모여들더만 저쪽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뭘 일으키고 막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떼거지로 몰리는데 참 인생 변화무쌍하고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사명을 모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요한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면서 결혼식장에는, 여러분 결혼식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 결혼식은 뭐 그냥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 댁에 오기 전에 신랑이 가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 올 소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둔 모든 것들을 마치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신랑의 친구들은 할 일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비유를 하면서
신랑이 왔기 때문에 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서 나는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의 부추김, 시기의 뒤에 그런 부추김을 멀리했어요.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정의의 말을 외치다가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 맞는 걸까? 그분이 나는 분명히 음성을 들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는데 네가 세례를 주를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헛것을 들은 것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죠. 회의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을 못 받은 걸까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구원을 받았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고 해서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견고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이 안 생기고 나는 불평이 안 생기고 나는 의심이 안 생기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의심이 생길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으뜸인 제자는 당연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겁니다. 내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앞으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임금의 수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수업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성장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가 얼마든지 들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찾아가서 너 나 부인했으니까 천국 열쇠를 다시 다시 가져와. 천국의 열쇠를 못 주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을 믿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거 전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떤 것도 어쩌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그들은 뭐만 알았냐면 물세례만 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구약성경의 모세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갔겠습니까?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요?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단체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물세례를.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단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의지적으로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또 생각되는 그것이 뭐냐면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답게 못 살아가느냐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듭났다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보미가 태어났어요. 다온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럼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이렇게 태어난 것만 가지고서 여러분, 그 태어날 때는 기쁘지만 10살이 지나도 20살 지나도 어린아이로 머무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점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고 인생에 대해서 알고 사랑에 대해서 알고 이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 세례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세례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각이 생깁니다. 어른과 아이의 특징은 지각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삶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그 충만함에 의해서 그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떠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나 있을 때보다 더 좋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떠나면 성령을 주시리라. 왜 자꾸 성령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성령이 오시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 있게 되어지고 돈도 좀 더 생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친구도 좋은 친구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어떤 일도 형통하고 막 이런 일로 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라고 굳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내게 원하시는 바, 내가 바라는 바가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소유할까 하더라도 너에게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그것으로 찾을 수는 없는 거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못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지각해라. 예수님을 지각하고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들어있고 진정한 평안이 들어있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걸 가능할 수 있을까? 네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 너희들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받으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예수님 빼놓고는 인생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썩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성령으로 얻은 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요구들을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를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 없었던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네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 지났지만은 여름철이 되면은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으면은 땅바닥, 논바닥이 막 그 저수지가 탁 드러나요. 그 드러난 데 가가지고 뭘 뜨겠어요? 물 얻겠어요? 물을 못 얻습니다. 비도 와주고 또 적당한 강수량도 있고 차고 흐르고 넘쳐야 내가 다른 논에 물을 대주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매일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한다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힘을 얻게 해주고 같은 값이면 기쁨의 말을 할 수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고갈된 거죠. 그것은 그랬죠. 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계단식 논이 있잖아요. 뭐 제일 밑에 그 다음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농사에 따른 물을 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물을 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항아리로 양동이로 물을 퍼가지고 어깨에다 치고 부었어요. 그걸 물 붓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양수로 대서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딱 봤더니 말입니다. 그 집 주인이 저녁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집에 논을 물구를 터버렸어요. 물구를 터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점점 흘러가지고 자기네는 다 말라버리고 여기에는 물이 찬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항의하려다가 예수 믿고 사람이니까 참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이니까 그래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물을 채웠더니 시간이 지나도 봤더니 물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집이 또 물을 튼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화내지 말아라. 아니 주님은 어떻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주님 이익 보게 해주셔야지. 예수님 믿으면 좀 저에게 힘이 돼야 되지. 왜 논편을 드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양심 속에 마음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물부터 채우지 말고 그 밑에 집 물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채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두 배로 들지 않는 것입니까? 밑에 집 채우고 우리 집 채우면 힘이 두 배로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나를 믿는 거야.
그걸 나를 믿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것이 무엇이니? 열심히 사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그래서 밑에 물을 채우고 위에 물을 채웠더니 밑에 물이 채워지니까 위에 물이 여러분 물꼬를 틀 이유가 없잖아요. 물꼬를 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감동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100번 얘기해봤자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로 순복할 때 우리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세를 받으면 직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믿었지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고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지각을 여러분 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 왜 그러니? 이 얘기를 했어요. 나 목 다 죽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옆에 물 있잖아. 옆에 우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옆에 우물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진짜 축복, 진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지각이 태어나서 그 지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돈 주지 아니하시고 물질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지각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구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는데 누구한테 지금 이게 흘러 보내겠어요? 흘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 세례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각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흔들리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고,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박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 아들이 제 딸이 저한테 잘하면은 니네들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잘못하고 창피하게 집안 망신시키면 거기 족보에서 팍 버리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이고 내 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거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거나 기복적으로 흐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거나 지키면은 뭐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을까봐 전경논쟁,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정말로 놓치지 말고 네 속에 내가 살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부로부터 왔지만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밖에서 나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반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나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흔들려요. 막 흔들려. 너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저분이 예수님이 구원자 맞을까?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 받는 걸까? 이런 흔들림이 있어요. 이런 흔들림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바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아냐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 우리도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적인 확신은 늘 무너질 때가 있지만 성령으로 된 확신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가 확신하느니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구원을 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지만 신분으로 절대적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수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막내 막둥이 우리 다원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범이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같은 수준이고 같은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늙어가듯 나이가 먹는 다범이 다인이도 점점 잘하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어느 때 놀랍니까? 이 조그마한 거지. 이 조그마한 다범이가 막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잘하는 거야? 아는 것도 많은 거야? 막 뭔 얘기예요? 이 말은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라감이 참 빠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간은 세월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가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까지 자라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구나. 주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내가 바톤 타치하면 성령이 너희들이 오실 것이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딴 사람 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풍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 비결은 뭐입니까? 성령의 비결인 거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이 성령으로 가기를
주님은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 확신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과는 정말로 다른 거예요. 다솜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 엄마 아빠가 나의 진짜 부모일까? 아닐지도 몰라. 나의 부모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렇게 혼낼 수가 없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 자식인데 부모와 서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자라다오. 제발 너는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답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런 거 하는 것이, 너희들이 막 애쓰고 기쓰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들어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이 마음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다시 기뻐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약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기쁨의 강이, 기쁨의 그 강이 주님께서는 늘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